반갑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누가복음을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복음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사명이 무엇인지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고 그 이후에 새로운 장을 시작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쪼록 이 시간이 이 방송이나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여러분께서는 축복이 되고 구원의 시작점이 되는 놀라우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 시간을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시사 우리의 사악하고 간악한 악에서 구원함을 목적으로 이 땅에 주셨으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줄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것이 온전한 것이었다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실 때 왜 새로운 것을 구하였겠느냐 하는 아버지의 채찍질과 같은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우리가 미흡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에 빠져서 우리 것을 구하면서 아버지를 상고하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바 없지 않는가, 이 시간을 통해서 대면케 하여 주시고 맞서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편하지만 저에게 진실로 되어 있는 이 고착된 악의 폐습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저들에게 태초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태초가 있어야만이 아버지께 나오는 줄 저희가 고백하오니 이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기름을 부어사 아버지의 놀라운 시간이, 온전한 영광이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오니 이 기도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메시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세계라 이러니 지금부터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고 그의 세계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정은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믿음 가진 자를 내가 재림 때 보겠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믿는다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그의 길을 평탄케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세례자 요한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깨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변화가 커서 그 변화의 각을 좀 줄여보고 그 폭을 좀 줄여보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세례자 요한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전에, 예수님 이전에 내려보내신 줄 저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례 요한을 보내서 이 너무나 놀라운 혁명적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데 무리함이 조금은 덜하고 갭이 조금은 줄어들어서 받기에 합당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그 내용을 마태복음 3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했습니다.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해서 세례자 요한 당신의 사명과 당신이 해야 할 일들에 관해서 적나라하게 적시되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많은 부분을 느끼셨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차라리 돌멩이한테 말하고 바위한테 말하고 나무한테 말했더라면은 그들이 회개를 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견주어 보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간악하고 사악한 무리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여호와를 믿고 창조주 야훼를 믿는다는 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살펴볼 때 이들은 도저히 구원을 받기는 어렵겠다, 구원받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들에게서는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서 시내 광야, 유대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지만은 그 출애굽을 할 때 나왔던 사람들은 한 명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살펴볼 때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지 아니하셨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세례자 요한이 온다는 것까지는 구약의 약속이 돼 있으므로 그가 와서 그의 사명을 다하는 도중 말미에 세례자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죠. 옥에 갇히게 됐을 때 세례자 요한은 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라고 여쭤봐라 라고 함으로 인해서 그의 사명의 끝을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물음에 답하여서 이렇게 결론적 메시지를 그에게 보내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의 메시지, 가룟 유다에게 보낸 메시지와 같습니다만은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세례자 요한의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폄훼 또는 폄하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 결정은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시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세례자 요한이 이 땅에 오는 것은 구약에 예시되어 있고 엘리야가 주의 길을 예비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자 요한의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구약에 작정해 놓으신 메시지대로 예수님은 그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고 난 뒤에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께 임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아들이라고 지칭된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으로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는 육신의 예수를 가르쳐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께 내리는 그 포커싱 되는 싱크리올 100%가 되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둘기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장자이라는 영이죠. 이걸 보시고 이 영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스스로 영광을 얘기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 그 광야에서 나가서 40일 주야를 금식하시고 다시 마귀에게 이끌려가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마귀에게 이끌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만은 이 말씀의 핵은 중심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집행 운영하는 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아들에게 시험을 이렇게 마귀에게 넘겨서 위임을 해서 그렇게 가혹한 시험을 했느냐 하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까지 신이 하나님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되지 않았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이 탄생, 인카네이션, 성육신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 않고 계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례도 없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시험 문제를 받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여기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줄 테니 너에게 경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무사히 통과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나 세례자 요한이 했던 말, 때가 가깝다 회개하라. 이 말씀은 동일한 첫성의 선포로, 메시지 선포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총괄적으로 4장 처음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설명하죠. 벙어리를 고치시고 소경을 고치시고 귀머거리 안전병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중풍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 걸린 자를 고치시고 열병 든 자를 고치고 간질병을 고치시고 혈루병과 같은 얘기입니다만 이런 것들을 고치는 것 외에 무리를 그르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는 바 같이 오병이어의 기사 이적이라고 칭하는 사건을 가지시고 더더욱 중요한 사건은 나사로라는 죽은 자,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살게 살리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건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많은 병자를 고치셨다는 얘기는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 다 의인은 없고 다 악인에 있든지 아니면은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 이렇게 무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죽은 자를 낫는 건 물론이고 이 사사한 소소한 인간사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병든 자들을 고쳐줬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실제 병을 고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포커싱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현상이고 현상이 드러난 것에는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이 어디서 생겨났냐. 그것은 저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없는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지라 저들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멸망의 원인이 병이 들게 되는 거고 그 병든 자의 종국이 사망이라는 것이므로 이것은 권세는 마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 속에 너희들이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메시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들에게 말씀을 더 이상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에 중보의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명의 핵심을 얘기하라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명령대로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복음을 뿌리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뿌리시고 마무리하시고 대속이라는 의미로서 예수님이 육체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받아 있습니다만 그것을 죽게 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이 세상 지금까지 존재했지 않았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로 너희가 소망을 갖고 내 말씀에 쫓아서 하늘의 아들과 하늘의 백성이 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한 이후에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베드로를 책망하고 복음에 전파할 것을 전달하긴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바라고 원하는 만큼의 1%도 쫓지 못하는 과정에 있었던지라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작정을 하시는데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의 실체입니다. 사울의 실체는 어디서 나오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사울은 의미가 세례자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혁명적 메시지를 조금은 완충하는 역할로서 완충하는 역할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뿌리는 일에 조금은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존재했던 거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요한복음 16장 14장 쪽에서 쭉 얘기를 나오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것이 비유와 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게 되고 그 앉으시면은 진리의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내려주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야만이 성경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전제한 사건을 미루어 보면은 이 사건은 구약에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 이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성령에서 끝날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에서 끝난다고 한다면은 성령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고백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어떤 것이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을 쌓고 집을 짓고 도로를 놓고 상하수들을 놓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늘의 보좌의 완성, 구성이라는 사건을 놓고 볼 때 보좌라는 것은 그 보좌라는 것은 의자를 얘기하는 거죠. 의자에는 사람이 있다는 전제, 무엇이 있다는 전제, 영이 있다는 전제로서 하늘의 보좌가 영적으로 완성됐다. 그것이 이 땅에 내려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면은 하늘에 있는 영들을 전체를 이끌어서 말하는 거고 더 확장된 의미로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귀신도 성령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죽은 자의 신을 귀신이라고 한다면은 죽은 자의 영을 죽은 자의 혼을 귀신으로 한다면은 귀신으로 규정한다면은 광의적 의미에서는 그들 또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것이 어른이 되면 구분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서 성령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어떤 성령이라고 지칭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려보내신다는 것은 구약에 전제되어 있지 않고 그 성령을 지칭해서 진리의 성령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로 열고 보혜사라고 가로 닫았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라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뿌렸고 뿌리는 것은 비유와 비사 다시 말해서 시크릿 자물이 잠겨진 상태로서 뿌려진 것이고 이 잠겨진 상태를 해석하려면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다. 암호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진리의 성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역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그 간절함 속에 저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서 진리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밀로 주신 복음을 해득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되셨으면은 그 다음에 바울에 대해서 얘기가 좀 들어가는데 바울은 어떤 명령이라면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한 것 같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자칭 사도라고 바울은 지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바울이라는 존재의 사명은 마치 이 유대인들에게 야훼를 믿고 여호와를 믿는 이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기름 부은 자, 구원자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오시면서 그 첩경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자 요한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행된 것이 전혀 의미가 없으므로 저들이 메시아를 믿지 아니하므로 새로운 메시아를 믿는
과정, 인트로덕션의 파이오니아 선생이 개척자가 필요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 관해서 이방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첩경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첩경의 사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패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정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상 얼마나 뒤끝 장렬하냐는 말씀이 메시지가 맞느냐면은 너희는 이 나라의 번자손들은 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지정한 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으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므로 우리 아버지를 믿지 않고 결국은 패역의 길에 섰다. 이렇게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미 그 길에서 벗어났으므로 실족됐으므로 새로운 사람들, 존재들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방인들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제일 마땅한 자, 적임자가 사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께서 쳐셔서 3일 밤낮을 눈멀게 하고 먹지 못하게 한 가운데서 저의 육신을 들어서 영을 내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자들 중에 사도 바울처럼 나도 그런 성령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놀라운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한다라면 그것은 넌센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일은 하나님 역사에서 존재치 않는다라고 저는 단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바라지 말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쓴 책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 거의가 바울의 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복음, 공간 복음을 제외한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은 로마서부터 사도행전으로부터 시작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후서, 히브리서, 또 베드로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디도레전서, 후서,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골로새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나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오는 그 입문 과정에 대해서 너무나 상세히 써놨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복음에 대해서는 터치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것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하는 누구를? 이방인들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사역을 맡은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다라는 사건을 여러분은 읽어 헤아려 볼 때 공간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뿌리신 이 땅에 제일 공리와 공준 같은 마태, 누가, 마가, 요한복음에 관해서 해석을 잘 하려면은 진리의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은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면 이방인에서 교육한 그 교육을 열심히 받은 가운데 구하고 두드리는 사역이 여러분에게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충만함에 감탄을 하셔서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의 곁으로 허락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세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성령과 사도의 바울까지의 얘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견주어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축복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단초가 되고 태초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씀부터 보충된 말씀은 일반 성경 설교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의문이 생기거나 또 이 궁금증이 유발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살펴보시면은 그 말씀은 제가 대답해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 답을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음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알려고 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이 말씀을 깨우쳐가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